군대 용어 중에 암고가 있어요. 암고, 다른 말로 암호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뭐냐면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암고를 씁니다. 예를 들면 군고구마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다시 군밤 그러면 고구마, 이렇게 이제 암고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약속의 비밀 가운데 지켜졌던 암호가 제대로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초소에서 근무를 서는데 이상한 적군이 오는 것 같아서 뭐라고 했냐, 근무 초소 서는 사람이 군밤 그랬습니다. 그럼 뭐라 하게 돼요? 좀 아까 암호가 뭐랬어요? 고구마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암호를 알고 있었고 암호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고구마 해야 되는데 사투리로 고구미 그래가지고 죽은 거예요. 고구미라고. 이게 뭐냐면 사투리는 지역의 문화이고 영향력을 미쳐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문화와 이 여러 가지 영향력은 사람의 무의식까지도 그것이 전달돼 버려요. 사람이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 표준어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표준어를 쓰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의식이 돼서 표준어를 써요. 그런데 명절날 고향에 딱 가는 순간 어떻게 되죠?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그 지역의 용어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뭐냐? 사람의 그 영향권에 있는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의 문화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체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아 문화를 정복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오늘 주제가 가정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 부모와 자녀, 이 연계성을 함께 살펴보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온회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온회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내용을 원문을 좀 풀어가면서 단어를 중심으로 하여 가정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에 속죄 제물을 드려야만 되는 경우가 나와요. 어떤 경우에 속죄 제물을 드려야만 되느냐?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레위기 4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버짓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측면보다는 자기의 죄가 발견됐을 때, 과거에는 몰랐으나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뭐냐? 속죄제입니다. 그러면 이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드리는 그 사람과 대상이 누구냐?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는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죄하면 그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리는 시점이 언제냐? 평상시에 모를 때는 못 드리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 이게 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 그 모든 죄를 드리는데 송아지를 끌고 와서 속죄제도 드리라. 이것이 바로 뭐냐? 오늘 드려야 되는 속죄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범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 온 뭐라고요?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나와요. 온 회중.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회중이 나오는데 이 회중이라는 단어 속에는 두 단어가 공존합니다. 두 단어가 있는데 한 단어가 뭐냐? 에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한 단어는 뭐냐? 가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할.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단어 다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의미가 조금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에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 온 회중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전체 하나가 아니고 이스라엘에 속한 대표성을 소유한 그룹을 말합니다. 대표성. 그리고 법적인 권한으로서 뭔가 힘을 이렇게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집단, 이거를 에다라는 표현으로 쓰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 전쟁을 합니다. 적군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선별될 때 누가 나오느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선출돼 버려요. 그러면 그 그룹이 이스라엘 전체는 아니에요. 누구냐? 뭐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하나의 집단이 되겠죠. 이런 그룹을 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그룹이 이스라엘 전체가 나가지 않고 20세 이상으로서 선별된 사람들이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전쟁을 할 때 전체가 싸우진 않지만 선별된 그룹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만약에 패했다. 그러면 누가 패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전체가 아닌 이스라엘의 그룹이 패한 것인데, 이름 뭐냐? 이스라엘이 패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가 됩니다. 이것이 뭐냐? 에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단어를 가정이라는 부분으로 끌고 와서 적용시킨다면, 에다는 누구냐? 가정의 대표성을 갖는 부모가 누구냐? 에다에 속하겠죠.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에다라고 하는 것은 온 회중을 대표하지만, 회중을 말하지만 그 중에 대표성을 갖는 집단을 말한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집단을 말한다면, 그 다음에 회중이라는 단어 속에 카할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말할까? 이 카할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종교적으로 소집되어 있는 그룹을 말하거나, 아니면은 영향력을 끼친 그룹이 아니라 영향을 받는 그룹, 이거를 뭐냐? 카할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카할이라는 단어는 영향력을 준다면, 에다라는 것이 준다면, 카할이라는 단어는 영향을 받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가정으로 적용한다면, 가정에서 에다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 그 다음에 카할은 영향력을 받는 사람, 이렇게 적용되겠죠. 이거를 좀 더 영향력을 끼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에다는 가정이라는 그룹 속에서 말 한마디를 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카할은 그 영향을 받는 자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떨 때 드리느냐? 에다라고 하는 온 회중이 죄를 하나라도 범했을 때에 그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가정에서 이 부모의 위치, 그리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모 에다 같은 위치는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 한마디를 잘못하게 되면 자녀가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너라는 존재가 뭐 하겠느냐? 너는 아무것도 못해 라는 말 한마디에 인생이 완전히 좌절되어 버려요. 그 한마디에 탁 묶여버려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라고 되어져 버리고, 반대로 부모가 야, 너는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아빠가 너의 이 모든 가능성을 알고 있거든, 너를 잘 알고 있거든, 힘내 할렐루야 라는 말 한마디에 자녀는 자존감이 완전히 업되지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받게 되지요. 이게 뭐냐? 에다가 카할이라는 속에 주는 영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부모들은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부모들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에게 이미 영향력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럼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받고 살아왔습니까? 애다라고 하는 영향력인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전수해 준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 속에 살아왔고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줬던 문화 속에서의 모든 애다와 같은 영향력은 사실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먼저 그 우리의 부모들의 입장으로 올라가서 그들의 문화를 바라보면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가 아니잖아요. 우상숭배의 문화, 샤머니즘의 문화, 이런 문화가 있어서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문화로 이미 그들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요. 가정에서 우한 질고가 있으면 부모들이 무슨 말을 하지요? 아무래도 토닥거리 한번 해야겠어, 이런 말을 하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한번 액땜을 한번 해야 되겠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 그 문화 자체가 우상의 문화, 샤머니즘적인 문화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영향을 받은 여러분들은 무의식의 잠재 속에 이미 칼이라는 존재로서 받은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이 뭐냐? 그런 문화 속에서 부모들이, 윗대들이 내려왔던 모든 샤머니즘과 우상과 부정적인 문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게 되고, 그런 문화 속에서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된 것을 고백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은혜지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은혜가 우리 앞에 적용됐으므로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에다의 부정적인 모든 모습을 꺾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에다의 힘을 과시하고 위력을 주는 에다가 우리 앞에 다가와도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문화로 갔다는 것, 이것이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성의 원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지 대표성의 원리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어떤 것이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의 대표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살아갔었어요. 그러나 그가 대표의 원리라는 것을 알든 모르든 그에게는 이미 뭐가 있느냐? 인류의 생명을 쥐고 있는 대표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모습이었어요. 그 대표의 원리가 깨어지는 순간 어떤 파멸을 가져왔느냐? 인생들에게 이런 파멸을 가져왔어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대표성, 에다와 같은 위치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류의 모든 죽음을 몰고 왔고 피조세계인 모든 다른 피조물에게도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대표성이라는 에다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에다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서 있는데, 에다라는 부모의 위치가 가정에서 서 있을 때 그 힘은 막강합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고 많은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이미 바람이 한겨울에 막 불어올 때 아이 앞에 부모가 딱 서 있으면 바람은 이렇게 부모를 이렇게 피해갑니다. 그 찬바람이 아이를 강타질 않아요. 간접적으로 다가가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 있는 에다라고 하는 부모의 위치는 서 있는 그 자체가 힘이요 능력인 것을 알고 그 맡은 바 자리에서 부모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다라는 부모의 위치에서 살펴볼 것들이 있어요.
뭐냐? 우리의 가치관이 어떠한가?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갈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에더라는 입장에서 소유하고 있을 때 이 에더는 어디로 전가되느냐? 칼이라고 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강하게 이렇게 전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의 에다와 같은 역할에서 그 칼이라고 하는 자녀의 역할로 옮겨질 때 좋은 것들을 옮길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부모로서 에다 입장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약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야고보서 1장 5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아시고 들어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에다라고 하는 대표성의 원리가 이렇게 막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에다라고 하는 영향력이 이렇게 줄 수 있다면 칼이라고 하는 적은 단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향이 있을까? 가정에서 자녀의 공동체는 에다라는 공동체, 이 칼이라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아기가 부모에게, 특별히 어머니에게 영향력을 굉장히 받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머니 말투를 많이 닮아가고 대체적으로 자녀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영향력을 더 많이 받게 돼 있어요.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모습을 자세히 보면 아들의 모습과 자녀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물론 또 마찬가지로 아버지 모습 마찬가지지만 영향력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산모가 임신했을 때, 이제 임신했을 때 흡연을 하게 되면 영향력이 누구한테 가죠? 자녀에게 그대로 가버려요. 그게 그대로 가버려요. 영향력이 있죠. 그리고 그 아이가 평안한 가운데에 아이가 자라면 그 아이가 나중에 태어나서도 성격이 평안하고 좋은 성격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이죠. 그래서 자녀라고 하는 집단은 에더라는 이 그룹 속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집단이죠. 이거를 바라볼 때 이렇게 에더라고 하는 부모들은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삶의 믿음이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칼과 그리고 에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온 회중이라고 하는 에다가 죄를 지었을 때는 뒤늦게 이것을 알았어요. 평상시에는 모르다가 이 죄가 죄인지를 알았다면 그 이후에 에다라는 이 회중 때문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느냐? 바로 레위기 4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중 앞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죄를 지어놓고 죄를 모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오늘 회중이라는 에다가 그거잖아요. 이 속죄제가 평상시에 죄를 지은 것을 몰랐어요. 이렇게 그게 죄인가? 그게 죄가 될 수 있나? 이거를 전혀 모르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뒤늦게 죄를 죄로 알아서 죄를 속죄제물로 수송아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부모의 에다라는 입장에서 뭐를 예측할 수 있느냐? 우리가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부모라는 에다라는 입장에서 내가 죄를 죄로 모르고 죄를 계속해서 가슴속에 묻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도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죄가 아니라 죄를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가정의 형태가 우리 앞에 계속해서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본다면
죄가 없어서 죄가 아니라 죄라는 것을 모르는 무지 때문에 그냥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요구하셨냐?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너희가 만약에 온 회중에다가 그 죄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깨달을 때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알든 모르든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이 나라와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냉철하게 바라보고 항상 깨어서 가정을 살펴야 되죠. 우리 가정이 이런 죄가 있었구나, 이런 죄가 있었구나. 그리고 살피면서 살아갈 의무가 있는데, 어떤 가정은 애달아가는 온 회중이라는 입장에서 저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모르고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살아가느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경우에는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싶은데, 그런데 이 가정에서 너무나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죄를 지은 바로 애달 속에 속한 그 가정 속의 테두리 안에 있는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애달하는 그 회중이라는 대표의 원리가 죄야 하면서 가정에서 깨어나고, 가정을 일깨우며 가정을 점검하고 자녀를 점검하고 온 가정이 기도로서 문제를 풀어간다고 한다면, 그 애달하는 입장에서 죄가 죄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함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어있음을 통해서. 이렇게 깨어있는 입장이 된다면 그 가정을 회복하고 귀하게 쓸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온 회중이라는 이 애달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죠. 칼이라는 자녀의 입장보다 애달하는 힘은 강력합니다. 이 애달하는 입장의 그룹이라는 이 대표의 원리가 깨어 있어야 가정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우리의 가정들이 깨어나되 나 자신부터 먼저 깨어나게 하옵소서. 대표가 깨어나고, 그리고 그 에다와 같은 힘을 발휘하는 부모가 깨어날 때 그 가정은 평안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책임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애들하는 입장에서 왜 가정을 그렇게 전부 다 깨어나게 해야 될까? 칼도 깨어나고 그리고 다 깨어나야만 되는 것일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대표성의 원리인데, 여호수아 6장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모든 사역이 끝나고 여호수아의 바톤이 이어지면서 어디를 점령하느냐? 여리고성을 첫 번째로 점령하기 시작을 해요.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면 공식을 알려줘요. 여리고성을 계속 돌고 내가 알려준 대로 해라.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는 물건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줘라 라는 명령이 주어져요. 그런데 이 명령을 누가 어기느냐? 누가 어기죠? 한 사람이 또 누구요?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범죄를 저지르고 말아요. 일부의 물건을, 금과 오토의 포를 이런 것을 감초도 장막에 묻어두었어요. 이 모든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보다 훨씬 적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죄악 때문에. 그런데 누구 때문에 패한 것이냐? 아간 때문에 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간 때문에 패했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뭐라고 말씀하냐? 범죄는 누가 졌죠? 아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이었다. 이스라엘이. 이 대표성이 올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에다라고 하는 그룹에서의 영향력과 칼이라고 하는 이 자녀의 그룹에서
이걸 놓고 바라볼 때 비록 이 애다라고 하는 힘에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죄를 짓거나 그리고 이 자녀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같은 죄로 본다는 것 똑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되느냐? 애다라고 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가정을 관리하고 가정을 다스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통제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 전체가 죄를 지은 것처럼 간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애다라고 하는 위치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모 입장에서 우리 가정들을 아름답게 일궈가며 깨워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간파해야 돼요. 그랬었구나. 형여, 우리의 가정이 나 때문에 애다와 같은 온 회중의 대표성의 열매 같은 나 자신이 혹시 잠을 자고 있어 그런 건 아닌지, 회기여 내 자녀를 깨우지 못한 부모의 책임은 아닌지를 바라보면서 항상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최소리의 단위인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들 통하여 영광받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그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준비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요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애다라고 하는 강력한 힘을 소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부모가 가정을 휘어잡아서 이끌어가야 되는 거죠. 주여, 내 자신이 잘못했습니다. 이 바로 가장인 나 자신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여, 우리 자녀의 신앙을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가는 것을 점검하지 못했사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살피고 관리하는 그런 태도로 갈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귀하게 쓰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계절이, 날씨는 덥지만 이미 계절이 가을의 문턱으로 왔습니다. 가을로 진입을 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한 계절이 바뀌면서 기도할 때가 됐어요. 특별히 어떻게? 우리의 가정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부모의 이름으로 한 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9월 한 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게 애다가 나와서 기도를 하든 아니면 칼 같은 자녀가 나와서 기도를 하든 가정의 대표성을 가지고 주여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서기를 원하고 이렇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이기 바라고 이 민족이 이렇게 쓰이기 바랍니다 라고 자녀와 가정의 이름을 가지고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한 달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중보기도 릴레이로 한번, 하루에 한 번씩 책임지되 30분 이상 책임지고, 내가 하나님 이날은 30분은 제가 한번 우리 가정에 책임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나와서 같이 눈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는 걸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